이스라엘이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몇 개월 됐냐면 3개월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인생에 살다 보면 야, 이런 일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한 몇 개월 안에 막 다가오는 때가 있죠. 여러분 되게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인생? 이게 올 때요. 이왕 오면 좀 한 번씩 좀 내가 좀 마음의 준비가 될 때 한 번 통 어려움이 오면 이제 그것 좀 잘 이겨나가면 한 5년 있다가 한 번 통 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는요, 진짜 어떻게 오냐면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안에 막 한 10개, 15개씩 막 계속 막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근데 그 3개월이 딱 지금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써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 3개월이 어떤 것이었는지 지난 우리는 이제 이 3개월의 일정을 6개월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6개월의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러웠잖아요. 저는 더 이상 노예 싫어요. 하나님 저희 좀 지켜주세요. 구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3가지 재앙,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막 튀어나오고 와 뛰면 그 먼지들이, 여러분 이집트의 먼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먼지가 전부 다 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각덕이라 그랬죠. 이만한 벌레로 다 바뀌면서 사람 막 피를 빨아먹는데 이 1번, 2번, 3번 재앙은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하신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에요. 그러고 나서 파리 재앙, 파리 재앙도 그렇고 짐승이 약질을 걸려서 죽기도 하고 팍 죄를 날렸더니 온몸에 막 파리 재앙, 여섯 번째 재앙, 내가 그거 열심히 외웠는데 악성종기 맞다. 끝까지 갔으면 내가 괜찮을 뻔했는데 악성종기 재앙이 팍 이게 죄를 던지면서 막 다 걸리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구분점을 딱 지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구분점을 지으셔서 여기 이집트는 아니지만 기분 다 빠지 마세요. 여기 이집트는 완전히 걸려서 막 난리가 나고 딱 구분져가지고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넘어가도록 아주 정확한 컨트롤을 통해서 파리 한 마리가 윙 날아가도 막 돌아가게 이렇게 만드셔서 완전히 하나님이 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번째, 8번째, 9번째 재앙 막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막 날라오고 암흑이 막 시커멓게 떨어지는데 그냥 구분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내 쪽으로 와야지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서 이쪽으로 계속 당기시는 거예요. 이런 9가지 재앙 끝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장자가 죽지 않을 것이는 이 놀라운 보혈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과 온 이집트가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출애굽의 역사와 동시에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무교절, 거룩한, 더 이상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시는 완전한 거룩을 의미하는 무교절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거룩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완성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나 어디로 가야 돼요? 아니 나왔는데 갈 길을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디로 가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한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쭉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하필이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 나는 이게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아니 이제 인도하시면 처음부터 오아시스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왔다, 피곤했는데 좀 쉬어야지 해야 되는데 딱 도착한 게 뭐냐면 홍해 완전히 막 막아가지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막 이집트 군사 막 쫓아오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한 방에 쫙 갈라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밤새 동풍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땅이 마르고 쫙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이집트 군대가 올 때 그냥 한 방에 덮어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바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건넜더니 이스라엘에게
숨겨져 있었던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노예 근성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죠. 노예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이 없기에 감사가 없고, 그리고 늘 남탓만 하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모세 때문이야. 손 남탓만 하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노예와 같은 행동을 계속 보이면서, 배가 고프면 배고프다고 난리,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 많이 주면 많이 준다고 더 가져가고, 좀 덜 주면 덜 준다고, 하여튼 뭐만 하면 입술에 막 투덜투덜 떼는, 아주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끝까지 참으시면서, 목마르다 그러면 물 터뜨려 주셔요. 쓴물 때문에 짜증나면 단물로 바꿔주셔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면 오아시스로 데려다 주셔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내려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게 주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하죠. 그러던 와중에 뒤에서 말도 안 되는 군사가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가장 후미에 약해 있는 병든 사람,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공격하는 그 아말렉 앞에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너 이거 기록하고 기념하고 평생 외워서 기억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모세가 사실은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어른을 보내주셔서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모세까지 회복을 시키시는 이런 3개월간, 사실 여러분 이 정도 3개월 오잖아요.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해질 거예요. 이 정도 3개월 오면 야, 이거 살아야 되나 싶고, 내가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살아왔나 싶게 막 이 모든 사건이 막 물밀전하면서 찾아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찾아올 때 우리가 사실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좀 덜 해주시면 안 되겠냐, 그거 이왕이면 요것만 좀 빼서, 아니 홍해는 나중에 경험해도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필은 왜 이 타이밍에, 하필은 왜 이 타이밍에, 하필은 왜 이 타이밍에, 아 정말 막 하나님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막 관계 속에서도 한 번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반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선생님하고 문제가 생기고, 선생님 문제가 생기면 학원에서 문제가 생기고, 학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나랑 친했던 애가 갑자기 배신 때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다니까요. 그러면 넉다운되고 지치고 힘든 마음이 사실 와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사실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 교회 다니잖아요. 아, 교회 다니면 이왕이면 조금은 나야 되지 않냐. 내가 지금 교회에 짬밥을 몇 년을 먹었는데, 우리 교회는 밥을 안 주지만 그래도 교회밥 내가 몇 년 먹었는데, 하나님 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의심도 들고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고난에 사실은 최고봉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욥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세상 욥처럼 살라 그러면 여러분 다 그냥 난리 났을 건데, 그 욥이요 이런 고백을 해요. 욥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잖아요.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무엇처럼 되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네? 솔직히 까놓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잘못해놓고 이제 어려움 오면,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네가 이렇게 하는 말하고 싶은데, 일단 하나님 당하시는데 약간 익숙하셔가지고 하는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그냥 이 과정을 그냥 너 어렵고 말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나를 어떻게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왜요? 여기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안에 영적인 가지고 있는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 내가 좀 드러나서 막 모난 것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 모난 거 많죠? 나도 모난 거 진짜 많아요. 내가 생각해도 진짜 모난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요 지금 봐서 그래도 좀 멀쩡해 보이죠?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약간 좀 멀쩡해 보이는 목사인데, 여러분 제가 이런 게요, 저희 전도사들이랑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전도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 내가 전도사 때 어땠는 줄 알아? 이렇게 내가 라떼 얘기 한번 해주잖아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야. 제가 지금 괜찮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20대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내가 문서 하나 가져가면 제 얼굴에 집어 던지고 그랬어요. 이게 문서야! 죄송합니다. 찬양인도 막 콘티 짱가면 이게 찬양인도야! 너는 뭘 찬양하고자 하는 거야! 막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막 울고 막 불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단련을 통해서 저의 막 모난 과정. 하루는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더니 저를 뒤로 따라가지고 데리고 가시는 거야. 전사님 일로 와보래. 장로님이 이리 와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 아세요? 와보래.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설교는 잘해. 전사님이 설교는 잘해. 말이 빨라? 박 전사님 설교는 잘해. 말이 너무 빨라. 좀 천천히 해. 와, 그런데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신경 쓰였고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또 빨리 했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장로님 팔을 이렇게 탁 끼면서 나를 쳐다보는데 와, 막 여러분 이런 그 뭐가 하나씩 탁 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깎여야 할 것들과 불순물들이 막 드러나서 이 존재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순금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금덩어리가 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성경에서 그냥 금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덩어리로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출애굽기에 등잔대, 촛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등잔대랑 촛대입니다. 잘생겼죠? 7개의 촛대가 있는 이 등잔대라고도 하고 촛대라고 하는데 이게요 뭘로 만들어진 거냐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순금 몇 달란트냐면 1달란트짜리입니다. 순금 1달란트.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말씀 보시면 1달란트라고 안 나오는구나.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몇 달란트짜리라고요? 1달란트. 1달란트면 여러분 이제 교회 학교 오래 다니신 분들은 1달란트를 세상에서 가장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냥 출석하면 주는 게 1달란트, 암송하면 5달란트 뭐 이럴 거였어요 옛날에. 근데 1달란트가요 몇 킬로그램이냐면 40킬로그램입니다. 1달란트가 40킬로그램이에요. 여러분 3.37g이 한 돈. 그쵸? 한 돈이면 지금 40만 원 찍었나? 40원 안 찍어서 35만 원? 3.3 대충 막 이렇게 가면 이게 한 40억인가? 한 400억인가 그래요. 어쨌든 대충 계산하면 여러분 괜찮죠? 여러분 다 통장에 있는 거잖아요. 집에 큰 한 달란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나 나만 없는 줄 알았네. 이게요 금이 한 달란트짜리. 그런데 이 한 달란트짜리 순금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만드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써주셨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쳐서 만들어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써 있어요? 여기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불순물이 되고 뭔가 깎여나가는 정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운 등잔대가 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뜨거운 풀무불의 고난이 있어요. 와, 풀무불의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싫어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풀무불에 집어넣어. 그런데 7배나 센 불에 집어넣어. 그래서 다니엘을 뺀 이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들어갈 때 옆에서 데리고 들어가는 군인들은 불타서 죽을 정도였다고. 그런데 들어갔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니엘부터 보여주세요. 자, 다니엘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몇 배를 해라? 7배나 해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풀무불과 같은 고난이 우리의 삶을 막 지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난이요 우리만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모든 고난의 시작점은 누구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이게 누구시는 거예요? 예수님.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님이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어려운 그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셨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가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먼저 맛보시며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시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생명의 관을 가장 먼저 가지신 분이 누가 됐냐면, 그 부활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 누가 됐냐면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 그러셔도 된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 와서 죽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이요 3년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란하질 않나? 바리새인들이 보면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러고 회유하고 막 돌로 치고, 그러니까 예수님 막 어쩔 수 없이 막 도망가셔야 되고 온갖 일들,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당하시고 결국은 잡히셔서 막 채찍질 당하고 막 살이 찢기고 십자가에 막 손에 못이 박혀서 죽으면서까지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에게도 그 놀라운 영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펄무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뜨거운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정말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우리의 심장을 괴롭힐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망치로 우리를 때리는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픈지 망치로 막 때려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옆에 있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찾아온 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바울이 진짜 죽었어요. 보세요.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숨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다시 일어났다고 나오지만 이 정도 되면 그냥 죽은 줄 알고 그냥 죽었겠구나 하는 게 아니라 숨 쉬는 것도 확인해보고 심장 뛰는 것도 확인해보고 다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죽었으니까 갖다 던졌다고요. 여러분 뭘로 맞아서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다고요. 돌 맞아. 물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가지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1차 전도행 때 실제로 죽었다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만 맞았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며 수없는 풍랑 가운데 죽을 뻔한 게 몇 번이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계속 망치로 때리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삶에 계속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망치를 고난을 통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송곳으로 모양을 내는 정말 송곳과 같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아주 정교한 그 금잔대 하나를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가 망치로 때리면서 모양을 하나씩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디테일도 다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써놨어요. 시편 42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뼈를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나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방 들어보셨습니까? 너는 뭔데 말로 사람 나를 막 생각만 하면 여기서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비방이 우리 삶에 와요. 게다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지도 못하시고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 나 안 믿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막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이요 정말 뼈를 찌르는 칼같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이렇게 불에 타는 듯한 고난, 망치로 막 얻어맞는 것 같은 고난, 정으로 찌르는 것 같은 이 고난이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험을 참는 자를 복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이런 모든 풀무불과 망치와 정으로 찢는 것 같은 고난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기뻐하며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난 안 당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편해요. 이게 기복적이잖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수 잘 믿어. 복이 있을 거야. 고난 없어. 물러갈 치라 하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런 거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없는 거 있는 거는 없어질지라. 10만 원 헌금해. 기도해줄게. 막 얼마나 좋아. 나 그거 잘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예전에 기도원에서 여러 번 당했어요. 5만 원 헌금하면 기도해준다 그러는데 5만 원 냈는데 헌금도 안 해주고 기도도 안 해주고. 내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물러갔죠?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 사실은 종교적인 망상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그리고 그 순금을 통하여 아름다운 등잔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과 같은 고난도, 때로는 망치와 같은 고난도, 때로는 송곳같이 칼로 찌르는 그런 아픔의 고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이 고난의 끝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허락하신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 많은 성도님들 계세요. 아직 우리 청소년들은 고난의 시작도 안 했지. 너네 막 죽고 같고 막 힘들고 미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야. 너네 일평생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앞으로 막 파도같이 나타날 것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견디고 이기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저 영화는 끝에 놀라운 생명의 관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가면 고난이 많을수록 관이 무거울 거야. 막 이따만한 거 하나님, 어이구 너 고생 많았구나 막 씌워주는 놀라운 일을 정말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드시는 이 등단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있어요. 진짜 의미. 그 진짜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자 보세요. 이거를 말씀하신 때가 언제냐 하면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예요. 자, 시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야, 너네 더 이상 노예 아니야 이제.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존재가 뭔지를 알려줄게. 너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뭐냐? 단순하게 그냥 노예에서 벗어난 자유인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할 것인데,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삼아줄 것이야. 여러분, 좀 말이 어렵죠? 제사장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 제사장 나라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은 백성인데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됐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이제 등잔대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성막을 이제 나중에 공부하면 정리를 하겠지만, 성막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딱 성막을 들어가면 요쪽에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요, 여기에 촛대가 있거든요. 요 촛대가 의미하는 게 다 있습니다. 떡상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건데, 여기 있는 촛대는 사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말씀이 이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순금으로 우리를 등잔대 만드시는 건데,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은 세상에서 예수의 빛을 그대로 비추는 존재가 사명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대.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있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그때부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곧 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번역을 좀 이상하게 해갖고 말이 이거예요? 그 말 배에다가 등을 올려놓나 뭐 이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한 말, 두 말, 세 말. 옛날에 대박 썼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은 잘 모르지. 자, 두 대박 주세요. 그럼 이제 나는 왜 아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옛날에 있어요. 그렇게 한 대박씩 팔았어. 그 대박을 얘기하는 이 말이 요만한 그릇 얘기하는 게 그릇. 요만한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어갖고. 그러면 등잔을 불을 켜갖고 그 누가 우무 파진 그릇 안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릇 안에 집어넣은 빛이 어떻게 비쳐요? 요렇게 비추죠. 등불에 딱 넣어놓으면 요렇게만 비치잖아요. 누가 그렇게 두냔 말이에요. 등경을 어디다 둔다? 위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의 그 빛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보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 말씀이랑 너무 맞아떨어져요.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너희가 제사장 나라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런데 빛이 돼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개가 다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사명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내 사명은 뭐지? 하나님은 나를 뭘 하게 하시지? 뭐 이런 게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막 직장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직장에 있으면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막 헷갈려. 이게 맞나 아닌가? 막 이런 헷갈려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명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해요. 특히 요즘 유행하는 찬호울 어린이의 해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가 됐든 행복하면 됐지 뭐 있어요. 아주 막 요즘 엄청 유행하는데 여기를 보면 사람들이 내게 물어봐 자꾸 뭐가 되려는지 물어봐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런 애들 다 똑같은 거예요. 사명이 뭐냐? 너 앞으로 뭐 될래? 너 어떤 사람이 될래?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을 잘 정리해 보자고요. 사명이 과연 진짜 직업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사명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사명일 수 있습니까? 판사가 사명일 수 있습니까? 검사가 사명일 수 있습니까? CEO가 되는 것이 사명일 수 있습니까? 간호사가 사명일 수 있습니까? 그것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청년들이 늘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아니 그거를 하나님은 알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김관성 목사님이라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울산에 계시는 그 낮은당교회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속이 뻥 뚫렸어. 사실 이게 조금 애매했거든. 근데 너무 명쾌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직업은 어떻게 얻는 건 줄 알아요? 성적대로 얻는 거예요. 나 너무 속 시원했어. 그거는 성적대로 얻는 거야. 공부 잘해야 의사 되죠. 그쵸? 그 로스쿨 가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냐면 판사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요. 공부 못하는 애가 판사가 되면 법정에서 그거 아직 기억이 안 나는데 형사법 잠깐만 있어봐요. 그 몇 페이지지 이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약사가 공부 잘해야 약사 돼요. 공부 잘해야 약사 된다고요. 공부를 잘해야, 왜냐면 약사가 된다는 건 암기력이 어마어마한 뜻이거든요. 약물의 성분을 다 외워가지고 그거를 다 약하면 두두두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 안 좋은 애가 약사 돼봐요. 약을 조제해줬어. 근데 이거 무슨 약이에요? 노란색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약사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판사도 해야 되고 의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사회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일이 있고 음악을 잘하는 애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막 개음악 막 하면 막 사람들 이렇게 음악 보면 막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거랑 또 잘하는 건 달라요. 음악을 너무 좋아만 하면 안 돼요. 막 그런 애 찬양팀 쓰면 다 시험 들잖아요. 막 음악을 너무 좋아하기만 해도 찬양팀 가면 저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성적순이 다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성적순일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물론 좋은 성적이라고 꼭 다 성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원칙에 통하지는 않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때 속이 시원했어. 목사님 어떻게 제가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할 때 이미 성적이 그 나갈 길들을 어느 정도 정해주고 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사명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형용사입니다. 좀 어려운 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명은 형용사입니다. 자, 저에게 사명은 무엇이냐? 저는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 앞에 붙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용감한 군인이 필요하죠. 정의로운 경찰관이 필요하죠. 사람을 치유하는 음악인이 필요하죠. 위로하는 선생님이 필요하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직업이 있느냐? 항상 일을 최선을 다하는 직장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그 앞에 어떤 것이 붙느냐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 직장인 뭐 이런 거 말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앞에 형용사가 있어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뭐 이런 거 말고 딱 가는 곳에 내가 어떤 형용사가 붙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자꾸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정말 특이해서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왜냐하면 교회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서가지고 인사를 해요. 성도님 어서 오시냐고. 그럼 보통 저희가 인사하는데 이 집사님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딱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딱 나오면 제가 딱 서 있으면 딱 와요. 딱 서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 교회에서 6년을 만 6년 거진 7년을 있었는데 7년 동안 매주 그렇게 와서 하세요. 정말 처음엔 막 죽겠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안 왔으면 좋겠어. 막 생각해봐요. 내가 여러분 딱 만나 상호 형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막 미치겠잖아. 왔어? 막 이렇게 해야지 즐겁지. 딱 저를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분의 직업이 너무 궁금한 거야. 여러분도 궁금하죠? 도대체 어떻게 사시는 거야? 그 나중에 좀 친해지고 나서 물어봤더니 이 집사님의 직업이 뭐였냐면 버스 기사였어요. 버스 기사. 근데 항상 웃으셔요. 와,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냐? 내가 나중에 물어봤더니 저 버스 몰아요. 그래 몇 번 버스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서울에서 가장 긴 노선 중에 하나예요.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가는 버스 기사니까 여러분 이 정도 몇 년을 하면 사실 좀 지겨울 만한데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때 이제 같이 나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그 백숙 먹으러 갔다가 저는 백숙의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여름 오니까 좀 백숙 사주셔도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진짜 사주니까 안 된다. 그냥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백숙 먹으면서 집사님 무슨 일 하시냐 물어봤는데 그 집사님이 했던 얘기가 자기가 버스 기사로 나 사실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속으로. 이분이 항상 저를 보면 딱 자꾸 45도 이렇게 인사하시길래 뭔가 이렇게 조직 체계에 있는 분이거나 뭐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버스 기사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진짜 행복한 버스 기사입니다. 사계절이 변하는 게 너무 예쁘대요. 같은 코스를 지금 몇 년 다니는데 갈 때마다 봄에 피는 꽃이 너무 이쁘고 여름에 쨍쨍한 햇빛도 여러분 여름에 쨍쨍한 햇빛이 좋을 수 있어요? 너무 짜증날 것 같은데 근데 가을에 막 흩어지는 낙엽도 행복하고 겨울에 눈 내리는 것도 여러분 버스 기사가 눈 내리는 거 행복하다는 거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눈 내리는 날은 앞으로 안 나가는 날이에요. 1시간 걸리고 2시간 반씩 가는데 그냥 그게 좋대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저는 모든 승객이 타면 다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인사를 잘하는 행복한 버스 기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고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버스 기사 하면 사실은 막 뭐 어마어마한 고소득,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소득자의 삶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행복하셨어요. 왜요? 항상 인사를 잘하고 항상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버스 기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의 현장이요, 그 사명을 누구보다 잘 감당해내는 진짜 멋진 버스 기사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지? 이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있지? 이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지? 다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냐면, 너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니? 여러분, 이 사명을 진짜 찾아서 감당할 수 있는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응원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갑자기 전공 바꿨다고요. 전공 바꿨는데 막 감기 걸렸어. 전공 바꿨는데 다리 부러졌어. 내가 전공 바꿔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을 쳐서 막, 물론 여러분이 갑자기 암흑의 세계로 가거나 막 이러면 하나님이 쳐서 돌려보내시지만, 그런 게 아니면 막 다리 부러뜨려서 막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옹졸한 분들을 만들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가장 최선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길을 갔을 때 여러분이 어떤 형용사를 갖고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사명을 찾는 자예요. 그것을 찾으셨다면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나를 순금같이, 그리고 이것을 풀무불에 넣고 때리고 찌르면서 아름다운 등잔 때, 다시 이야기하면 형용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